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보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PPT에 좀 띄워드릴게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밟았던 두 돌판,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 우리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게 언약궤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을 넣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만나고 기도하고. 근데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시은소, 이 언약궤의 뚜껑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곳 가운데 용서받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벼랑, 고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예수 없어도 돼. 네, 인간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어르신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건강 얘기하세요. 대화에. 그리고 무슨 약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궤는 천사의 형상이 있어요. 날개를 만든 그 천사 둘이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장식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언약궤가 없어요. 분실됐고요. 어디서 어떻게 분실됐는지 역사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되 금으로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제목으로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 시띠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그 헐리우드나 그런 데 가보면 유명한 배우들이 유명한 그 트로피 같은 것들을 버린 것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싼 가격에 이렇게 사다가 또 자기 장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 귀한 것들을, 그것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필요 없으면 그걸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부족하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금으로 쌓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연약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세요. 포장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장식하는 귀한 장식품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는 건 성격도 모난 부분들도 참 많아요. 교인 아닌 분들이 더 성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폭도 좁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금으로 쌓아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덮으시고 은혜로 감추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개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갖는 놀라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우리 네이버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이 작대기 같은 게 있어서 이거를 가마처럼 드는 거예요. 오늘 그 설명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채를 갖고 이 궤를 고리로 만들어서 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고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고리가 달려서 움직인다는 것,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고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법 언약궤의 뚜껑 부분이에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인간이 알면 알수록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여러분, 부족한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거.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참 부족해요. 네, 덮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깊은 내면을 보면 실망할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살아봐. 그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진짜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것.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덮으신다는 거예요. 가운으로 가려주시고 인간의 모습을 감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가려주시는 것.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도 성경에 나오나? 은혜로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추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두 그룹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형상을 만드셨어요. 천사의 형상을 두 그룹을 이 언약궤 위에 세워놓으시고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언약궤의 신앙은 뭡니까? 내 안에 이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곳에만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이곳에.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 가는 것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 만나 그곳에 가야만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특별한 영성 모임을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느 곳에든 너와 함께하는 거고요.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언약궤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라 말씀하시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왜 두 돌판을 넣으라 말씀하실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시은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시은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언약궤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뚜껑에는 천사 모양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종교들은 신상이 있어요. 근데 신상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의 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평동의 신, 어디의 신, 그 지역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느 곳이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